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거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계기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큐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의 논쟁에서 저는 큐티 질문을 왜 바리새인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까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서 그 이삭을 먹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하나하나 조항을 정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안식일 규정도 몇 가지의 그 항목을 조목조목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행위를 가지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보루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일하지 않음으로써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밀밭 사건은 실은 낫이나 어떤 도구로 수확한 것이 아니었기에 율법을 어겼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로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 다윗 왕과 그 함께 있던 소년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고 이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다 하며 진설병을 먹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율법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에서 이삭으로 배를 채우고 허기를 채우는 것이 옳다고 가르쳤고 이것은 다윗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 일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자유하면서도 자비롭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많은 규정을 그어놓고 본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지킵니다. 다른 날도 다 거룩하지만 주일은 특별히 더 거룩한 날로 보내는 것이 또 성도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도 주일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좀 더 뜨거웠을 때였는데 총신대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기 전도사님이랑 자취를 했는데, 저는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에는 그 사역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거기에 온통 신경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전도사님은 유치부 파트 전도사님이었는데 토요일 저녁에도 토플 공부를 하고 주일 아침에도 토플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저는 정말 2절의 말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친구를 정죄하고 또 비판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갔고 또 학위를 다 받고 와서 지금 현재는 또 총신대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 주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주일을 자유롭게 보내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학원 시간에 이제 예배 시간과 겹치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예배를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너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또 예배 시간과 아예 겹쳐버리니까 계속 학원만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를 가자고 했더니 아이가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너무나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일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아니하나 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큐티를 한 내용은 두 번째 논쟁,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았나입니다.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절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또 다른 안식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소할 근거를 찾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고 엿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른쪽 손 마른 사람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 마른 자는 손의 근육이 마비되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을 세워놓고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또 그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가 손을 내미니까 손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인가, 악을 행하기 위한 것인가, 좀 더 확대해서 율법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행과 또는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사람이 고통 가운데 그냥 넣어두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악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말씀의 잣대로 또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판단하기 원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7절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말씀이 있는데 이웃을 고발하려고 증거를 찾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고 잘못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증거를 찾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증거를 막 샅샅이 뒤져서 찾았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본 바리새인처럼 엿보아서 그런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개했었는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고 살리는 것과 반대의 행동으로 이웃을 힘들게 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없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오늘 안식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해석을 통해 참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그 정신을 따라서 이웃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남을 향해 고발을 할 증거를 찾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고 말씀의 잣대로 남을 얼마나 많이 판단했는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정신을 마음에 담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과 자비로 이웃을 용납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공동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주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듬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설 명절 기간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의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의 그 기도 제목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설 명절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척들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헛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설 명절 가운데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 오고 가게 하시고 하나됨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아버지 길 가운데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가정을 돌보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